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열어주시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성령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몇 번 없을 거예요, 1년에.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담없는 교회 시즌 2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섬겨주신 세대별 리더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즌 2의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모든 시간들 속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삶에서 또 목장에서의 모임,
이전의 그 어떤 예배들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본문을 정하고 준비하는데 마침 지난 화요일 여기 인브레스 교회 전도사님도 오셨는데 지난 화요일 인브레스 교회 노진준 목사님이 오셨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회 설교하시는 분들은 같은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 들어봤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요 준비를 하면서 부담도 됐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마다 누군가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느껴지고 누군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라는 주제로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참 이 본문만을 가지고서도 몇 주를 설교할 수 있는 신학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고요. 오늘도 지난주,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들어봤던 이야기고 내가 성경을 읽어봐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고 또 깊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지역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실제로는 호수죠. 갈릴리 호수 배경입니다. 그 중에서 디베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는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갈릴리 디베랴에 있는 것일까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지난 며칠은요, 어떻게 지나간 줄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지난 며칠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장면을 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에 그 만찬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임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어느 때나 그 제자들은 매해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 식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팔릴 거다, 죽을 것이고 너희는 흩어질 건데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맛있게 밥을 먹고 있던, 만찬을 즐기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가 가당키나 했을까요? 상상이나 됐을까요? 이따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수님 어떤 분위기냐면요, 불과 5일 전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멋지게 입성하셨어요. 멋지게 입성하셨어요.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자기 집 앉아도 되니까 초막새 찍고 삽시다라고 막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할 때 비록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은 막무가내로 무리를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신뢰가 있는 베드로에게 그가 3번이나 부인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 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시고 유월절 전통에 따라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찬미를 하며 이제 거리로 올라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겟세마네까지 걸어서 한 3-40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찬미를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기도하시더니 로마 군인들이 오고 예수님이 잡혀 가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든 저항해보겠다고 종의 귀까지 잘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순순히, 너무나 순수히, 우리 예수님 이러실 분 아닌데 너무나 순수하게 순순히 잡혀 가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요. 좀 대제사장하고 안면이 있었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은 대제사장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따라가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자신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서요, 예수님은요 모진 고초는 물론 멸시와 조롱,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날이 밝자 당시 최악의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형벌, 말도 안 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 하루 밤사이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강도들하고 똑같이 선생님이신 그분이, 엄청나게 자기가 따랐던 그분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강도들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 밤 제자들에게는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가장 가슴 아픈 밤이었을 것이고, 자기의 인생에 저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남자인가? 내가 사나인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예수님이 불과 3시간 4시간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거 하나 기억 못하고 내가 지금, 가장 치욕적인 밤이었을 겁니다. 방금 말했듯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몰라서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만찬 자리에서 야 이제 예수님 왕 되실 것 같은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말다툼했었잖아요. 지난주에 말다툼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우리의 싸움을 보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군인들 앞에서 보호하기는커녕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저희 고난주간 부흥회 때. 안식일에 로마 군인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제자들이 숨어 있었죠. 하나님 제자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여서 어떠한 하루를 보냈을까요? 예수님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로마 군인도 없어요.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무리들도 없어요. 지금 숨죽여서 숨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 하루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동시에 두려웠을까요?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은 가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천사가 있고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는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갑니다. 요한은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이 없는 것까지 봅니다. 이틀 전 밤의 충격도 너무 생생한데 지금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또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혼란이에요. 충격이에요. 막 제자들은 지금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들 모여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가 오늘 추가 말씀 준비 안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 곧 주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막 무서워서 떨고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시신 훔쳐갔다고 로마 병정들이 난리 날 것 같은데 우린 어떡하냐, 우린 안 훔쳐갔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여인들은 말하는데 어디 가신 거냐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는 거예요. 샬롬.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잠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손에 못 잡고 옆구리 창자고 확인시켜 주시고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떠나셨어요. 아주 잠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마가 아이씨 나는 못 봤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도마 만나려고 잠깐 또 오셨다가 가세요.
아니 오실 거면 이전처럼 우리랑 있어 주시던가, 오셔서 뭔가 제대로 계셔 주시던가.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예수님 나타났다, 분명히 문 걸어 잠궜는데 나타났다 가셨어요. 또 나타났다 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미쳤나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해서 예수님을 헛것이 보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단 3일 만에 벌어진 거예요. 금, 토, 일, 단 3일 만에.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절망. 그런데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라지셨죠. 그 무거운 마음, 복잡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이들이 갈릴리로 왜 갔을까요? 나 이제 예수님 따를 수 없어서 옛날 삶으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다시 어부의 삶을 살 거야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28장 7절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0절에 여인들을 만나셔서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인들에게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전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어부의 삶을 살려고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에 도착했어요. 하루가 걸렸을까요? 이틀이 걸렸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심란한 마음도 있지만 고향과 같은 곳, 원래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 고향과 같은 곳에 선선한 바닷바람, 그리고 바다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갈릴리 호수를 보고 있으니 참 많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 이곳에서 고기 잡던 자신들의 삶, 3년 전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고기도 못 잡고 비참하게 돌아왔는데, 그 피곤한 나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배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 염치 없는 한 사람의 말에 배를 빌려줬어요. 근데 좀 띄워달래요. 그래서 피곤한데 하면서 배 띄워줬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데 끝나지 않는 그 설교, 끝나지 않는 그 설교를 베드로가 그 밑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첫날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물을 갑자기 가서 밤새 못 잡았는데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해요. 말도 안 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한 거, 말씀도 듣고 상태도 보니까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고기 한 마리, 내가 전문가인데도 고기 못 낚아서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고 있는 내 모습 속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홀려서 모든 걸 버려두고, 내 배도 버리고 내 그물도 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남겨두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순간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랍시고 그 밑에서 들었던 그 갈릴리 바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라고 말했던 그 갈릴리 바다. 어느 날 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 안 오시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저기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오라는 말에 뛰어갔던 그 갈릴리 바다. 나의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졌던 그 가버나움 갈릴리. 제자들이요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추억들이, 수많은 기억들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거든요. 그 갈릴리에서 그것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 심란함과 3년간의 추억들, 화려했고 무모했고 가장 열정적이었던 그 순간들 속에 베드로가 갑자기 말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네. 오실지 안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민망함과 두려움과 복잡한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고기를 잡으러 가고 제자들도 함께 나아갑니다. 그 복잡한 심정으로 그냥 내가 예전에 하던 거 한번 해볼까 하고 간 거예요. 3년 동안 그물을 안 던져봐서일까요? 마음이 심란해서일까요? 그날 밤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요 밤새 무슨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을까요? 기술이 썩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어부 못 해먹겠다 막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요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 할까? 예수님 살아나셨을까? 그날이 또 떠올라요. 트라우마처럼.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그때 왜 예수님 떠나갔지? 밤새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생업으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다가 안 잡히면요 그냥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밤새 거기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들끼리 어떻게 대화했을게요? 야,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말할까? 우리 이렇게 변명할까? 모르겠어요. 어떤 대화를 했을지. 7명이 밤새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해가 뜰 때쯤 배를 돌려 무트로 오는데 저 바닷가에 누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해가 다 뜨지도 않았고 바다 안개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친근한 소리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뭘 잡았니?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때까지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 피곤하고 정신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타났다 사라지셨잖아요. 그럼 이들 생각에는 우리가 집 안에 있으면 또 나타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일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친근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봐. 그러면 잡을 거야. 제자들이요 무언가 홀린 듯이 던져요. 이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번에는 처음에 예수님 부르실 때는 예수님 제가 밤새 던져봤는데요 하면서 던지거든요. 이제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몰라 하면서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새 안 잡히던 물고기가 그물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차려요. 그 소리와 함께요. 이 성격 급한 베드로는요. 이제 어업하고 있으니까 겉옷을 벗고 있었겠죠.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100m밖에 안 됐대요. 거리가. 100m를 헤엄쳐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물을 끌고서 무트로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숯불 펴놓고 생선 굽고 떡 굽고 빵 굽고 계신 거예요. 바로 아침 식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 한 마리. 오늘 본문 9절의 생선은요 단수로 적혀 있습니다. 생선 한 마리. 제자 7명인 거 아시는데 생선 한 마리 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며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어요. 이 153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참 많아요. 안 할게요. 너무 그 상징들이 많아요. 많이 잡았어요.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처음 자신을 부르시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그 밤 그대로. 이 호수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듯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고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빵도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눈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다른 것도 보여요. 뭐가 보여요? 숯불. 이 숯불이란 단어가요, 대제사장 뜰에서 쬐던 숯불하고 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 숯불도 보여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무작정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머뭇거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막상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인 줄 알아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너무 반가운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하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어라라고 하는데도, 이미 다 차려진 식탁인데도 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자 13절에 그들이 못 오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빵을 떼어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예수님이 기다렸지만 민망함에 두려움에 그 복잡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떼어 주세요. 생선을 주십니다. 직접 먹여 주십니다. 그 식사 시간이 어떻게 흘렀을까요? 무슨 대화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아무 말도 없이 먹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고개도 못 들었을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주신 음식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식사가 마쳐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 호숫가를 걸으며 대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걸으면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면서 대화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예수님께 첫 번째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당당했었잖아요. 나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야 라고 가장 당당했었던,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어요. 그 가장 무너지고 절망 중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인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려졌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지어졌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렀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시몬아 부르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미와 함께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분명히 너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 정신 좀 차리지 그랬어. 또는 아니 그렇게 부인할 거라고 말했는데 왜 따라왔어? 따라왔으면 부인을 하지 말던가. 내가 알려줬잖아. 아니면 야, 내가 너 부인할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이런 말이었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당당하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아니요, 저는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장면을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묘사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3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언가에 홀린 듯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에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통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3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그때도 연약하고 초라했고 지금도 연약하고 초라한 건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 내 안에 바뀐 게 있다면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그렇다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존재, 나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2번, 3번 물어보십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보듬어 주시려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려고 3번 부르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죠. 19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스토리,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요, 이 스크립트를 쓰는데 중간중간 멈췄어요. 중간중간 더 쓸 수가 없었어요. 쓰다가 멈추다가 생각하다가 쓰다가 이야기인데 그냥 어떠한 그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인데도 계속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베드로보다 난 것도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것 같은 삶의 변화의 순간들 다 있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백했던 찬양의 순간들, 기도의 순간들 다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유혹에 무너져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든 적이 있지 않나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며 산 적이 있지 않나요?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 직분을 맡아서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보니 내가 너무 지쳐 있어서 예수님이고 교회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질 때가 있지 않나요? 나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일어서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때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로 이 모습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남들이 봤을 땐 몰라요, 내가 무너져 있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서먹한데요, 서먹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혼내시면 더 좋겠다. 매를 드셔서 나를 혼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세게 혼나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시고 먹여주시며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너무나 안개가 드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하고 빵을 구워서 나를
초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다가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회복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들,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무너졌던 모든 순간들, 그 속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베드로 하면 지금 이제 주일날 사도행전 보고 있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베드로와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잡혀가도 괜찮아요. 기도해요. 오히려 더 기도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을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들이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양떼를 먹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길 테니 너 더 준비 잘해야 돼. 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너 최선을 다해서 너의 그 최선을 다 끌어들여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만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무너진 마음, 초라한 마음, 비참한 현실,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다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내는 어떠한 열심을 예수님 바라보시지 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내는 잘난 것들 예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무너졌어도 예수님이 초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 그 사랑으로 걷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굴곡이 있어요. 내 의지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지난 2번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근데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나는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식탁을 들고 내 앞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식탁을 들고 내 앞에 오세요. 먹을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나에게 그 모든 식탁을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른 것 변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변명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제가요, 취업이 힘들어서요. 직장이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예수님, 제가 가정을 돌보느라요. 제가 건강이 아프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변명,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할 것까지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 그거 하나 물어보십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 아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께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 변명할 상황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이렇게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 다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주님과 동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 베드로의 고백